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이 주님 만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교회의 비전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두고 하나님 무릎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아침도 애절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 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의 기도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말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 주셨으니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몸된 전에 그늘 밑에만 머물러도 들어오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오는 자들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피아노 누가 치셨어요? 키보드는 안 되죠? 안 쳐요? 돼요? 네. 아니 교회가 큰데 키보드로 이따 찬양 안 하려고. 네.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 오산에 갔는데 제가 부흥회를 좀 다니고 있는 중에 정말 날짜가 없을 만큼 좀 다니는데 저를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난주 추수감사절 날에 감사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슬픈 감사, 슬픈 감사. 여러분 감사가 슬픈 감사가 있어요? 슬픈 감사 있어요. 저는 집사람하고 지금 여러 가지 좀 힘들 이렇게 치료하고 차 떨어져서 있는데 저를 보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부흥회를 지금 700군데가 넘게 다니고 있는데 저를 보고 부러워했던 사람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감사도 슬픈 감사가 있구나. 내 약함 때문에 누군가 소망 얻는 자가 있고 다른 교회는 다 아멘한다. 네. 내 약함 때문에 누군가는 소망 얻는 자가 있고 내 부족한 것 때문에 누군가는 희망을 얻는 자가 있고 내 없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힘을 얻는 자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슬픈 감사죠. 정말 나는 부족함과 모자람과 이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감사하고 있다면 그거 역시 또한 내가 약할 때 강함되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 임한다면 이거는 감사가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새벽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새벽 아침 좀 좋은 말씀을 좀 해보려고. 말씀이야 다 좋지만 네. 그래서 오늘 다 노란 거예요. 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수십 년을 믿는데도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요. 오늘날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말 똑똑하신 분 중에 한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뜻이 뭐에 했더니 뜻은 묻지 마시오 무조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끝나는 거야.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으로 그 능력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은 뭐냐 이거죠.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제가 목회를 하고 부흥회를 다녀보면서 참 성도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하면 몰라서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알아서 못하는 것보다 몰라서 못할 때가 더 많은데 똑같은 교회,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듣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천태만상인 한 뱃속에 태어난 자녀들이 각자가 다르듯이 믿음의 모양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양성을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다양성을 인정을 했지만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이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 믿음이 작은 믿음도 있더라.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믿음이 작으심을 책망하셨어요. 그걸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를 위로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근데 우리 주님은 믿음이 적은 것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다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하셨고 어떤 믿음은 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은 크고 작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봤더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죽은 믿음도 있어요. 죽은 믿음도. 어떤 믿음은 살고 어떤 믿음은 죽었는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뭐겠어요? 여러분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의 근본이 뭐겠어요? 활동성이잖아요. 이 죽은 자의 믿음과 산 자의 믿음은 뭔가 죽어있다라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먹는 걸로만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사람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일과 부흥에 다니는 일이 체력이 손실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헬스를 하러 다니고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하루는 부흥회를 마치고 동네에서 운동을 하는데 바벨을 들고 올리고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있는데 저를 가르치던 PT가 개인 트레이너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잠깐 기계 좀 내려놔 보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은 운동이 목사님 몸에 속고 있는 걸 모르시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들었더니 지금 목사님은 목사님 몸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이. 그래서 지금 몸에 속고 있는 운동이 아니라 지금 목사님은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을. 이게 지금 운동이 아니라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처럼 운동을 하면 에너지 소모나 시간이나 그리고 횟수나 똑같이 하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은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요령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하러 온 사람이 요령이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의 운동은 근육이 생겨지지 않고 근육이 힘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힘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리고 또 에너지 소모도 있고 그렇지만 근육이 먹지를 않아서 근육이 나오질 않으니까 우리가 흔히들 운동을 하러 가면 15번씩 3세트 5세트를 하다 그러잖아. 그럼 꼭 15번씩 하면 12번 13번 가면 힘이 빠지니까 이제는 반동을 여기서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이런 운동은 운동이 아니라는 거지. 힘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근육이 찢어지고 근육이 에너지를 먹게 되는데 그때 그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힘을 써야 근육이 먹는다는 거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내 신앙에 내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성전에 들어오면 세 가지를 결단해라.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결단해라. 다른 교회는 다 아멘해. 할렐루야. 두 번째, 준비된 예배를 드릴 것인지 해치우고 가는 예배를 드릴 것인지를 예배해라. 세 번째,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인지 내 방식대로 예배할 것인지를 결단해라. 신령과 진리라는 게 뭐냐면 쉬운 말로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지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셨던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지 내가 만들어진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소원하고 이런 것도 물론 기도해야겠지요. 그러나 흔히들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만 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지 않아요. 내가 눈물 날 때도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웃을 때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언제만 하나님이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다. 이거는 여러분 인격적 신앙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미신적 신앙이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끝자락은 원망과 분노로 보답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끝자락까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무엇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입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되어지고 무엇이 잘 되고 고쳐지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냐고. 내 아버지는 잘 살아야만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는 실패해도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는 힘들어 늙어도 내 아버지인 것처럼 그 하나님은 내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된대. 잘 돼야만이 감사합니까? 힘들어도 감사해야지. 좋아야만 감사합니까? 슬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루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믿음은 특별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믿음은 좀 사이 같은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다양성, 이 다양한 믿음 속에 그것을 일일이 하나님은 주님은 인정하셨지만 약한 믿음과 죽어버린 믿음과 좀 사이 같은 믿음은 주님은 책망하셨지 격려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이거지.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자기 체면에 걸려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연도와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일꾼들을 임명하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내 다음 주에 임명하든지, 어느 분은 어느 교회는, 저희 교회 같은 거는 이번 주에 했는데, 왜 인제 온 사람 일 시키냐는 거예요. 그럼 오래 다닌 네가 일하고 있냐 이 말이야. 그럼 누가 일하라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아니 저분 들어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런 중직을 맡겨? 그러면 네가 하냐고.
먼저 왔다고 일하고 늦게 왔다고 일 안 하냐고.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일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순종하는 사람이 일했지,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이 일한 건 아니었다 이거예요. 물론 안정성과 좀 불안함은 없지 않아 있지만 세워보면 또 그분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 쓰시는 일이 있다 이거지. 할렐루야. 거기 동탄의 시온감리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거기는 일주일만 지나면, 6주 교육만 지나면 일을 맡기더라고. 6주 교육. 왜냐? 먼저 온 사람보다도 이제 온 사람이 더 순수하게 일도 더 열심히 하더라 이 말이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연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직분이 아니야 여러분. 절대 속지 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익숙함이 성숙함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익숙한 것이 성숙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냐고 성가대하고, 기도하지 않고 주일학교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미부 쓰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 나가고, 이 전부 다 자기의 익숙함을 쫓아서 일하는데,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신학도 아니야. 여러분 절대 신학했다고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사실이고 실제고, 믿음은 항상 현재라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해요. 그럼 뭘 보고 믿음이라고 하냐?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은 믿음은 인생의 힘이더라 그래요. 믿음이 뭐냐? 인생의 힘이더라.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믿음에 대한 설명이 뭐였냐면, 정치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달리면서도 살아갈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 사이에 시달리면서도 살아갈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믿음 하나만 들어가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권력이 있다고 말씀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정사를 사단의 도구로 성경은 보았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능력으로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이 물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물질에 힘력자를 붙여서 물력, 재력이라 그래, 재력이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재력이 있다고 말씀한 적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권세와 권력에 있거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재물과 재력에 있거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실력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아마도 세상을 이기는 것이 실력에 있거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재력에 있거나, 세상을 이기는 것이 권력에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권력을 잡는 비결과 재물을 얻는 비결과 그리고 실력을 쌓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그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봤더니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이거지.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36절 이하에 가면 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창성하라는 거지. 근데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야 될 자들이,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당하고 번성해야 될 자들이 짜부러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러고 있으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왜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었잖아.
어떻게 해야 지배하고 어떻게 해야 정복하고 어떻게 해야 다스리고 어떻게 해야 누리고 산다라는 것을,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었던 것이 뭐냐?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 성경은 바로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그래서 하라는 것에 순종하고 살면 예비된 복이 있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안 하고면 화를 면하고 살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믿음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이 여러분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 자, 그러면 보세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뭘 보리라? 이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지. 도대체 믿음이 뭐기에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면 헬라어에 보면 독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가장 쉬운 단어를 해석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자, 그러면 내가 믿으면, 오늘 본문에 봤더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영광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자, 그러면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데,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겠냐 이거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죽었거나 내 믿음이 잘못됐거나. 가장 어리석은 자가 내가 체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존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계 도처에 하나님을 만난 증인들이 허다한 구름처럼 많아. 오늘 이 자리도 허다한 구름처럼 많아. 오늘 이 자리도 허다한 체험자들이 많아. 할렐루야. 내가 만나지 않았다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 내가 미국을 가보지 않았다고 미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 예전에 시골에 살 때에 시골에서 무슨 말들이 있었냐면, 서울에 가면은 남대문에 문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싸운대. 근데 안 본 놈이 문턱이 있다고 주장하면 우겨버리면 우리가 있는 걸로 믿고 왔는데 없더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은 체험돼야 될 분이고 경험해야 될 대상이고 만나야 될 대상이다 이거죠. 절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철학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야. 사실이고 실제고 체험이야.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 믿음만 고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내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내 믿음은, 원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를 알아요? 로고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이 신학 강의가 아니니까, 대학원에 다닐 때 우리가 로고스라는 것을 한 텀을 공부했으니까 그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깊이가. 근데 부흥회니까, 새벽 아침이니까 여러분 가장 듣기 좋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로고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인데, 이 말씀이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 그래요, 원래는. 그리고 더 히랍의 철학에 들어가 보면 로고스라는 것이, 이것을 어떤 기운을 로고스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신학으로 들어오고 성경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고 갑니다만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로고스라 그래요. 무슨 말씀? 기록된 말씀. 왜 그러느냐? 이 성경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뭐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가하느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가한다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 무슨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신기한 이 말씀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전하는 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학생이 전하니까 5년 후에 응답이 오거나, 공부를 안 한 분이 전하니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오거나, 똑똑한 사람이 전하니까 능력이 빨리 오거나, 담임 목사님이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도사가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늦게 오거나 이러지를 않아. 누가 전하든지 이 말씀은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것이지, 전하는 자가 따라서 능력이 달라지지 않아.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전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전도사님이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어지십니까? 부흥사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은 특성이 뭐냐? 이 말씀은 전하는 자에 따라 능력이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나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전할 수가 있어, 없어? 아무나 전할 수 있지요. 주일학생도 전할 수 있고, 주일학생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말씀은 아무나 전할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전하면 안 돼요. 아무나 전할 수는 있는 말씀이지만 아무렇게나 전하면 안 돼. 아무렇게나 전하다가 유병헌 되고, 아무렇게나 전하다가 권신창 되고, 아무렇게나 전하다가 문선명 되고, 아무렇게나 전하다가 하나님의 교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아무렇게나 전하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 아무렇게나 전하면 안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가면 이 말씀을 아무렇게나 전한 자, 뺀 자는 생명체에서 지워버릴 것이고 더한 자는 화를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존재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전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구약시대는 선지학교, 신약시대는 신학교라는 전문 교육기관에 가서 신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120과목 이상을 공부를 하면서 안수를 받는 목사가 돼요. 문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경 해석학을 향한 공부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나면 마지막 남는 것은 뭔가? 성경 해석학 하나 남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자, 그런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뭘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기록된 말씀도 말씀이고, 목사님 말씀도 말씀이고, 할아버지 말씀도 말씀이고, 우리 한국말은 다 말씀이라고 하지만 헬라어에는 이걸 구분지어놨어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강단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레마. 혹시 여러분 레마 주제별 성경연구, 레마 묵상집, 레마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레마라고 하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레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에서 이것은 내게 주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내게 주신 약속이야. 지금 여러분은 뭘 듣는 거야? 약속을 받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지금 이 말씀,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마라 그랬어요. 말씀의 권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구분짓지 마라. 이 네마라는 것이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네마라는 단어에 주는 범위가 뭐냐? 우리가 듣는 말씀만 말씀이 네마라고 하지 않아요. 어느 날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밀려. 이것도 뭐라 그러냐? 네마라 그래요. 기도를 하고 있다가 찬양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아무도 없는 고요한 적막한 그 밤에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내가 잠깐 간증에 들었던 것처럼 내 종아 내가 한다, 내 종아 내가 보았다, 내 종아 내가 들었다. 이게 뭐냐? 레마야, 레마. 아멘. 레마라는 것이 뭐냐? 약속이라는 말이야, 약속. 할렐루야.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쌍방 계약적 용어야. 약속을 하시니까 하나님이고 이 약속은 이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긴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믿음이라 하느냐? 자,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네마로 주셨던 이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긴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데까지만 하고 살아요. 약속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약속은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실천하고 약속을 이행하고 약속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을 믿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실천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아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약속을 받는 데까지만 하면 첫날 만날 믿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기적의 그 체험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만 어떤 한 사람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약속은 받았지만 그의 삶에 원망과 불평하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환경을 바라보고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들이 너무 많다 이거지.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옮긴 걸 믿음이라 그래. 왜 안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냐고. 순종해보고 말하라고. 실천해보고 말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순종의 결과입니다라고 말해야 그게 정답이야. 할렐루야. 믿음이 뭐라고? 아멘.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내가 비밀을 하나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새벽 아침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봐요. 모세의 지팡이가 물이 없는 그곳을 지나면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려치라 그랬어요. 반석을 내려쳤더니 지팡이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이 남의 일 같으니까 아멘이 나오고 믿어지는데 나보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치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바보고 어리석은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논리로 생각한다면 모세의 지팡이가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마도 포항제철에서 특수 금속으로 만들었을까? 그때는 포항제철이 없었나요? 그러면
반석이 바위가 아니라 바위 덩어리가 반죽 덩어리였나요? 우리는 왜 순종이 안 되냐면 지팡이는 나무이고 내려치라고 말하는 바위 덩어리는 내려치라는 것은 바위 덩어리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바위를 내려쳤을 때 100번이면 100번 다 나무가 부러졌지 바위가 깨진 적 없어요. 왜 우리는 순종이 안 되느냐?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종이 안 돼.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내려치라고 내려칠 때는 바위가 이 지팡이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바위가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에는 원리가 있어요. 이 순종하는 데는 첫째 뭐냐?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순종을 고민해보고 많은 성도들 이번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집사님 이번에, 권사님 이번에 내년에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해 볼게요. 그래. 그건 기도해 볼 문제가 아니라 순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단해야 돼. 왜 자기 가서 기도한대? 이 말은 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가라고. 할렐루야. 순종할 거냐 안 하는 거는 즉시 하라고. 기도해보고 이거는 참 신기한 거는 목사도 그래. 목사도 나도. 나 같은 경우는 처음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이야. 두 번, 세 번 생각하다 보면 환경, 상황, 형편 따지다 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 순종할 때. 그 일 내마거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순종의 원리 중에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니까. 이해가 돼서 하거나 경험이 돼서 하거나 순종이라는 것은 왜 어렵느냐?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하거나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은 그걸 가지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이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 살아온 방식 갖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게 순종이에요. 아멘. 순종은 끝까지. 자 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절에서 12절에 보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러 다녀봤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손 들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럽니다. 고기 많이 잡았느냐? 오늘은 이상하게 물때가 안 맞는지 포인트를 잘못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각색을 해보면 이런 거죠.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장모와 처자식이 네 손만 바라보고 있는데 빈손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라는 말은 멀리 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아닌 지금 오늘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권사님은 순종하시겠어요? 피아노 친 권사님. 밤새도록 천근만근같이 피곤해 있는데 다시 가라 그런다고 가지겠냐고. 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은 순종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순종 대단하십니다. 나는 순종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권사님 말 잘하셔야 돼요. 나 시험 들어요. 네. 나는 순종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종 안 하는 이유가 첫째, 오늘만 날이 아니에요. 고기 잡다 보면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적게 잡을 때도 있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똑같아 나하고 항상 다음에 할게요. 그래. 형편 펴면 할게요. 상황 좋아지면 할게요. 평생 못 해봐요.
두 번째, 오늘만 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보라고 한 그건 내가 해봤어. 왜냐? 낚시를 다니는 사람이나 그물을 내리는 사람은 A라는 포인트에서 고기가 안 잡히면 B라는 포인트로 가요. 어리석게 바보같이 잡을 때까지 A라는 포인트를 고수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가보라는 그곳을 왜 안 가봤겠냐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이곳에서 고기 하나를 못 잡으면 다른 데를 던져보는 것이 어부의 습성인데, 속성인데 해보라는 거 해보았다 이 말이죠. 세 번째,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하는데 거기 내가 가봤다 이 말이지. 세 번째, 그물을 던지라고 가르쳐주는 사람과 고기를 잡지 못하고 들어오는 사람의 직업의 문제예요. 베드로는 일생 동안 어느 곳에 어떤 물고기가 어느 곳에 어느 양만큼이 있다는 것을 손바닥 보듯이 봐요. 근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냐? 목수야. 바다에서 목수가 어부에게 명령을 한다? 산에서 목수가 명령한다면 무슨 나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만 오늘 우리들은 왜 우리가 역사에 일어나는 최소한도 건축만큼은 내가 목사님보다 더 똑똑하다 이 말이야. 나는 제일 겁날 때가 언제냐? 칼국수 하는 우리 정경순 권사님 나하고 상담하겠대. 내가 언제 반죽을 밀어본 적이 있냐고. 건축하는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상담을 하겠대. 내가 언제 삽질해 본 적이 있냐고. 학원하는 집사님이 나한테 상담하겠대. 내가 가장 이 땅에서의 가장 쓸모없는 공부가 뭐냐? 수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내가 언제 수학을 해봤냐고. 그분들이 아마 나한테 상담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나라는 존재로 끝나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야 은혜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있죠? 사기라는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을 여러분 사서 읽어보면 기가 막힌 문장이 하나 나와요. 그게 아마 280페이지 정도 되는 300페이지 다 될 거예요. 그 책을 내가 읽으면서 중국의 사마천이 얼마나 역사의 대가 아닙니까? 그 아들 사마담이 그 역사를 마무리 정리해서 써놓은 게 사마천이에요. 그런데 그 구절에 보면 어떤 구절에 나오냐면 파리는 천리를 날아갈 만한 에너지가 없어서 천리를 꿈만 꾸지 가보지를 못해요. 마치 기러기의 꿈처럼. 근데 파리라는 미물이 천리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천리마의 꼬리에만 붙어도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로서 끝나지만 오늘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역사는 일어나요. 내가 오늘 밤이나 내일 밤에 간증해 드리지만 저희 아내는 의사가 포기해서 한양대 병원에서 작년에 아마 극동방송에서 여러분 방송했을 거예요. 의사는 못한다고 포기했고 그래서 정부는 장애등급 1급 위로를 주었고 의사들은 척추 손상으로 인한 영구장애를 때렸지만 주님은 하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봐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자 이쪽이라는 분들은 두 칸은 한번 따라해봐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시작. 이쪽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쪽은 시작. 이쪽은 다시 이쪽은 그래서 내가 노래 하나 가르쳐 주려고. 내가 원래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작사가야. 가요도 내가 몇 곡을 써서 그 솔개 불렀던 이태원 씨가 내 노래 가지고 컴백했고
작년에 내 노래가 가요 무대 이런데 몇 번 나왔죠. 네. 그리고 누구야 이번에 작년에 다시 또 한 번 이라는 제목으로 남진 장로님이 내 노래 가지고 녹음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전에 과거는 흘러갔다 불렀던 여원이라는 사람이 내 노래 가지고 컴백하고 그랬죠. 이번 주 지난주에 조항조가 아니라 조광조가 그리고 그 세월 그리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내 노래 해가지고 다시 하고. 날 왜 안 믿어? 얼굴들이 왜 안 믿어? 자 봐요. 이제 이쪽 가사를 가르쳐 드렸어. 가사가 뭐라고? 순종이 아니 믿음이 뭐냐고. 시작.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시작. 이쪽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시작. 이제 가사는 나왔으니까 곡만 달면 되잖아. 노래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가시면서 은혜 받고 가세요. 믿음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쪽은 순종의 결과라고 말하겠어요. 시작. 믿음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쪽은 순종의 결과. 뭐 해봐. 노래방 가서 하듯이. 자, 이쪽 시작. 믿음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쪽은 순종의 결과라고. 다 같이 시작. 믿음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순종의 결과라고. 아멘. 믿음이 뭐냐?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실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순종도 실천도 행함도 없어. 말씀 듣는 데서 역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이야.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키보드 합시다. 네. 성령 하나님, 어제 불렀던 성령 하나님. 네. 방송실 네, 이따 음악 틀어달라 그러면 나를 보세요. 음악 틀어달라면 좀 크게 트세요. 네. 음악. 네. 그래야